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 벌받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들이 날뛰고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 가져오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지난번에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정성껏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이때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좋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오면서도 춤을 추고 또 법궤를 다 옮기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그리고 건포도 1덩이씩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기쁨으로 메고 13절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하고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각 절마다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몸을 드러냈다라고 나옵니다. 바지가 벗겨졌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속살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춤춘 적 있으십니까? 혹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좋아하며 춤춘 적이 있으신가요? 한나라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좋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심부름 갔다가요 골리앗이란 장수를 물리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인 요나단과 친구 될 때도 좋았었고 또 유다의 왕으로 전 이스라엘 왕이 될 때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때 다윗이 기뻐했다, 좋아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춤을 추었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 곳은 2군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기뻐했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이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지만 영적으로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쁨은 정말 진정으로 즐겁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즐거움, 전도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봉사하는 기쁨, 이런 맛을 알고 또 재미를 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건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 저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분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 운반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미갈이 다윗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란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참 멋진 표현의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게 보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춤을 추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다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돼도 좋소. 여러분도 가끔 바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바보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뛰놀겠다고 말합니다. 더 낮아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바보가 돼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은 그 후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인 미갈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과 미갈이 이혼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원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따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당시 미갈이란 사람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또 그 당시 다윗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 최고의 신랑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아내는 말년에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죽었다는 것이 왠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절대 남편이나 아내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 심중이라도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혼할 때 사이가 좋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잘못하면 평생 옥수공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업신여기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살다 보면 아내도 상처를 받지만 남편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자들이 더 짐이 무겁고 또 받은 상처가 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요, 이 남자라는 사람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어도 자존심만은 있는 사람이 남자들입니다. 특히 아내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다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다는 것,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왜 미갈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남편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낫습니다. 잘났습니다. 미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순발력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늘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남편을 지켜 세워주는 아내가 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미갈의 가정이 깨진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그게 뭐냐,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느 부부든지 한번 싸우고 나서 절대 별거하거나 서로 갈라져 살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과 미갈은 신앙적인 이런 차이로 수없이 싸우고 서로 불평하고 책망하다가 결국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셔서 앞으로 남은 세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성경 공부는 제가 본토를 다녀올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와 동영상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